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니, 한글 학기 때도 그렇고 또 장난치고 싶어 미치겠어. 애들만 보면 막 뒤에서 막 미치겠어 아주.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오늘도 3월 첫째 주 우리 오션팍 교회 첫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3월 5일 우리 3월 첫째 주 우리 오션팍 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행객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주 그 중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주한 가게 앞에서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공항이었겠죠. 그런데 어디선가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제치고 딱 보니까 글쎄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정장 입은 사람이 아주 점잖게 생긴 사람이 자기가 산 과자를 막 이렇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분인데 화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과자 봉지를 이제 의자에서 자기 쪽으로 탁 끌어당겼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른 이렇게 또 먹었다라는 거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데도 그래 딱 신문인데 또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분이 또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자를. 그래서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딱 자기 앞으로 당겼대요. 그래가지고 막 좀 분노, 이게 자기 불만을 표시하듯이 바삭바삭 꿀꺽하고 이렇게 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표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오히려 그냥 너무 황당하다든지 막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조금 애매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그녀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딱 안내 방송을 이렇게 딱 듣고 있는데 비행기가 뜬다는 소리가 들길래 일어나려고 이제 딱 일어났는데 이제 딱 일어나려고 티켓 찾으려고 이제 가방을 딱 열어봤는데 그 가방 안에 자기 과자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똑같은 과자를 샀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 과자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혼돈이 잠깐 내 입장이 되면은 모든 게 오해와 오해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서 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나오는 행동은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 기독교의 복음주의자의 목사이고 달라스 신학교의 어떤 4대 총재였던 찰스 R.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그의 단순한 믿음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 첫 머리글을 이 말을 적어놨어요. 저희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본 목적은 혼돈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생각이 달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혀 엉뚱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서로 행동을 했었던 거죠. 서로 자기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글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도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였던 이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은 상당히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많이 결합시켜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복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 영적으로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약의 율법이 하나로 서로 결합하여, 즉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 관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남녀가 공항에서 서로 자기 입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 첫 머리마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인데,
버림받은 자는 조금 오늘은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 안사모님께서 읽어주셨죠. 벌스 뭐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러분,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업. 그죠? 한국어 성경으로는 유업, 남길 유, 업자라고 쓴다고 합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나와요. 유산을 할 때 그 남길 유, 그다음에 낳을 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일본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상속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을 상속으로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남은 재산, 부모님이나 다 그 전에 있는 분들이 남은 재산을 나한테 준다, 내가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영적의 미성숙자와 비슷하다고 표현을 한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유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로마법의 관습은 고대의 한 집안의 아들이 성년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집안 축제였다고 해요. 요즘에도 뭐 성년식도 있죠. 지금이야 뭐 성년식이 조금 많이 성인식이라고 그러죠. 조금 좀 약했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했대요. 굉장히 큰 어떤 결혼과 같은 그런 큰 어떤 행사였다고 그럽니다. 로마인들은 남자 나이 14세가 되면, 아무래도 한국 나이로 16세겠죠. 중학교 3학년 정도겠죠. 14세가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 대접을 하지 않고 어른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 호주도 좀 비슷하죠. 10학년까지, 그 전에 지금이 없어졌지만 10학년까지 고등교육을 받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독립할 수 있고 학교도 이제 곧바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였죠. 아무튼 어른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세 때부터 만 25세가 될 때까지 11년 정도를 집안일과 집안의 재산 운영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을 시킨다고 해요. 25이 되면 이 아이가 자립이 될 듯 안 돼도 무조건 독립을 시킨다고 해요. 14세 때 집안의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은 받지만 온전한 유업 상속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같은 유산을 받을 자, 즉 교육을 받을 자,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상속의 훈련을 받을 자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을 자, 상속인이 어렸을 때나 노예나 다름없이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차 커서 토지와 대지를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14세 이 중간 기간 동안은, 이 어렸을 동안은 그 자신의 권리와 주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 거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그 코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산의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그 당시에 바울이 사용했던 유산의 뜻입니다. 그 재산을 상속해 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와 같은 이들에게 훈련하고 공부하며 상속인으로부터 합당한 모습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바울이 이러한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노예와 다름이 없다, 어떤 것에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더 배우고 조금 더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 같은 건강한 리더로부터 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그 유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뭐 자녀가 있죠. 이 어린 자녀 나이에 맞게 우리가 뭐 선물을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한테 뭐 티네이저들이 가지는 그런 선물을 못 해요. 그렇죠? 때가 돼서 이렇게 거기 합당하듯이, 그거는 어른이 좀 성숙한 어른이 볼 때 그걸 알게 되잖아요. 유업도, 하나님의 유업도 마찬가지죠. 그 유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단기간에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서 주님을 알게 하는 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욥,
욥도 이런 훈련의 그 교육 상을 비슷한 과정을 겪었었죠. 우리 욥 성경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부터 2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저 올드 버전은 정금같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저 요즘 2021년 버전은 순금, 이제 굉장히 요즘 현대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로 달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 새로운 문구가 나와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뜻 알죠?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페이먼트. 오늘 그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under the magic of principle of the world. 이게 이런 소위 말해서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거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 성경 이제 한문으로 해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튼 성경 헬라어 원문의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소토이치란 말로 그 초보적인 영적 초보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라는 뜻은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호주에 살면서 한국 본토와 참 다른 것이 참 많죠. 그런데 호주 이민 사회에서 누가 이 호주 사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압니까? 아마 호주에 막 온 지 1, 2년 되신 분들이 아마 호주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알죠. 아주 그냥 호주는 원래 이래. 이게 정확하게 한 1, 2년 된 분들이 탁탁탁탁 알아요. 호주는 이렇고 뭐 한국은 저렇다. 그리고 두 개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뚜렷해서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조금 더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살아봐라, 조금 더 살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1, 2년 되게 이제 막 온 사람들이 호주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뭐에 비해서 이것은 한국보다 좋고 이건 한국보다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해.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릴 적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잠깐 좀 볼까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 킨더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기역 니읒이나 알파벳 이런 기초적인 거를 배우죠. 단어를 배웁니다. 우리가 단어를 배우고 암기가 되었을 때 기역 니읒 알파벳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곧바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저 한글 학교도 우리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받아쓰기요. 이 받아쓰기를 우리 전 세 번 반드시 우리 특히 우리 상급반이죠. 우리 받아쓰기 굉장히 집중해요. 여기는 문장반이라서 일기를 쓰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받아쓰기에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받아쓰기 하는 사람들은 단어의 뜻과 뭐 글씨가 이쁘게 써졌는 명필이 됐든 악필이 됐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받아 썼냐 안 썼냐, 잘 썼냐 안 썼냐 이런 원론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배울 때도 우리 또 마찬가지죠. 일단 막 암기한 거 일단 막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막 무슨 뜻인지 진짜 이해를 못해도 일단은 막 외워가지고 하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글씨를 배우는 것이 글이 맞나 틀리냐 알려고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글을 배워서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미래 그리고 꿈 나의 그 생각과 느낌 모든 것을 표현하려고 사용을 하려고 우리가 글을 배웁니다. 자, 이제 막 글을 배운 사람들은 글과 뜻 앞의 계획보다도 지금 당장 이 글씨가 맞았냐 틀렸냐만 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초등학문의 수준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인들한테 성숙하지 못하다,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 법에 우리가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더 성숙해지냐 안 해지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로 가요. 굉장히 원론적이죠. 이 전체를 지금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공의로운 문제가 우리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당장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당장 우리가 뭐 거짓말을 했거나 우리가 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뭐 잠깐 깨달지도 못해요. 그러면 공의적인 하나님 밭은 당장 어떻게 돼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라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놨어요. 사랑이라는 그 중간 역할을 약간 클리어할 수 있는 속에 변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공의로 죽어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사랑이라는 그 관대함, 그걸로 클리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형제들과 자주 싸웁니다. 종종 싸웁니다. 그래서 뭐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나이 든 부모님께 뭐 대응하는 뭐 어떤 불효자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조금 함부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이 머릿속에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 미치겠어 아주 그냥. 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아무튼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철이 없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불안당처럼 막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막 말대꾸도 함부로 하고 어머니 좀 속상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미성숙하고 제대로 그 행동을 하지 못했던 데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라면은 형제들과 싸우지 않죠. 자꾸 피해 가야 되죠. 그렇죠? 의견 대렵이 있더라도 조금 지혜롭게 하죠. 이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을 거다. 왜? 어린아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 그렇죠? 우리가 관계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관계였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초등학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하는 이 갈라디아인들이 믿음은 이거다. 그래, 믿음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아니야,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우리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맞겠지 하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다. 지금 전체 그럽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미성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지금 현재 겸손하고 성숙하게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동안 그 전에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주님이 이러한 미성숙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대신 대속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deem입니다. redeem. 채무를 대신 이행해 주다라는, 빚을 갚아 주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성숙한 자이지만 초등학문적인 아주 기초적인 모습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을 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초보적인 영적인 모습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전통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부르심 받은 사람임을 확실히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유업이라는 말 이제 좀 아셨죠?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확하게 유업 받을 거 정확하게 확실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후로는 뭐 종이 아니고 아들이자 상속이라고 결론을 내려 줍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 모두가 종에서 아들로 그 신분이 바뀌었고 상속자로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어른이 된 것이고 율법은 버림받은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실패나 낭만 그리고 어떤 근심 등이 있을 때 좀 버림받은 것 같은 영적 어린아이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방팔방 막혀 있을 때가 많고 뭘 해도 안 되고 근심이 있어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뭐 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걸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경건한 침례교 목사이면서 찰스 스퍼전, 킴벨 모간 같이 영국의 3대 대설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의 부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패감에 자주 지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합법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나치게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의 집에서 한없는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라. 당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의 모든 은혜와 도움을 온전히 활용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성가시더라도 거부하지 마라. 성가신 규칙이나 짜증나는 일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라. 마음 편하게 가지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얘기야 이거.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이 좀 불편한 거를 뭐 자꾸 밀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통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갇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등학문처럼 학문을 가진 미성숙자가 아닌 삶을 이겨내고 근심 걱정 모두 이겨내는 유업을 받을 자, 상속받을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잠깐 이거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제 늘 같은 시간이죠. 아침 8시 반에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풀려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하고 싶은데 새벽 5시 거기는 이제 생클레어라 멀잖아요. 새벽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너무 밀려 거의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 시간에 오면은 한 뭐 40-50분 이상 걸리게 되죠. 그래서 8시 반 넘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 시간에 저기 운동을 하고 오자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랬죠. 근데 그날따라 이제 아침 운동을 하는데 8시 반이 안 돼, 한 7시 몇 분 됐는데 빨리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막 서둘렀죠. 그날 뭔가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막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매주 2개의 설교가 있고 미팅이 또 잡혀 있고 막 많은 일들이 막 머릿속에 막 복잡을 했었어요. 마음이 바빴죠. 막 2개의 뭐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어벙교회를 또 섬기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지면 안 되는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주일 하루를 루틴이 생겼어요. 이제 월요일 날은 뭘 해야 되고 뭐 목요일 날은 집 잔디를 깎아야 되고 막 이렇게 루틴이 생겼어요. 그걸 좀 철저히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조금 일찍 서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8시 정도에 이제 나서서 이제 고속도로를 탔죠. 블랙타운쯤 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왔어요. 블랙타운쯤 오니까 막 차가 엄청 막히는 거야. 나가지를 않는 거야. 분명히 저기 로드맵에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게 나오는데도 그때 막 이제 빨간불이 막 뜨는 거야. 사고가 여기저기 났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뚫려요. 또 이제 그랜빌까지 오는데 9시 40분에 그랜빌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8시 1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8시 한 40-50분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9시 40분이 됐는데 그랜빌에 도착을 한 거예요. 파라마타 로드로 해서 이제 그랜빌 스테이션으로 어떻게 빠져고 뒤로 이제 갔죠. 그랜빌 그 뒤쪽은 더 막히네. 골목 쪽은 거기 사람들이 그랜빌 알죠? 스테이션 그 다리 건너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어벙까지 와야 되는데 더 막히는 거야.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있고 막 이거 계속 밀린다. 큰일 났네. 10시 반까지 뭐 끝내놔야 되고 이제 막 미치겠네. 나도 모르게 시간의 노예가 된 그 느낌을 받았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하루의 루틴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거죠. 뭐 미팅 시간에 늦어지고 설교 시간 뭐 몇 시까지 뭘 끝내놔야 되고 호주 애들 지금 미팅이 11시 40분에 있는데 얘네들 하려면 미리 몇 시간 더 준비를 해야 되거든. 영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계속 복잡해졌어요. 하여튼 이래저래 했는데
10시가 다 돼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8시 10분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왜? 미치겠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막 한숨 푹푹 쉬고 이걸 했는데 뭐 25분 걸리면은 오는 거리가 막 2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렇게 차를 파킹하도 왜 또 그날따라 주차장이 꽉 찬 거야. 또 여기 공사하는 사람들 차를 다 대가지고 여기를 미치게 딱 한 자리가 남았는데 요만해. 이걸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정말 안 되는데 어떻게 뒤로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껴가지고 딱 나왔는데 딱 나고 트렁크 쪽으로 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고소한 냄새가 내 코를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누가 치킨을 튀기나 뭐 이런. 아무튼 막 그러는 거예요. 딱 봐서 뒤로 이렇게 트렁크 열러 딱 갔는데 지금도 있어요. 깻잎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있어. 여기 어번에 깻잎이 하나 그대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뒤에서 이렇게 봤죠.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자르지 않은 그런 기른 거였어. 이걸 막 땄죠. 왠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너무 좋아져. 그래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깨끗이 씻었죠. 이게 매연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씻었고 이제 오피스에다 딱 나가지고 커버를 딱 했어. 사진을 딱 이거 찍어갖고 집사람 우리 가족들한테 자랑했어요. 내가 오늘 이거 땄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집사람이 싸준 도시락이 뭐 궁금한 거예요. 막 대충 이렇게 집어왔는데 딱 열어봤죠. 딱 열어보니까 그 제육볶음을 산 거야. 제육볶음. 그래가지고 이걸 싸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두부김치하고. 왜 있잖아 기분이 안 좋을 때 매운 거 먹을 때 기분이 확 풀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이 두부김치가 이렇게 매워? 아무튼 그날 아침에 꼬인 거가 모든 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막 그 루틴에서 내가 묶여 있어가지고 올 때는 막 뭐가 단순해. 원론적인 부분으로 내가 집중이 되는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걸로 했던 이 원론적인 단순했던 모습이 이거 점심인데 그냥 아침을 먹어도 화가 나고 그냥 먹었는데 배가 맛있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이 깻잎이 꼭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딱 먹자마자 윙 소리가 나. 여기 잔디 관리해 주시는 분이 탁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잔디를 딱 먹자마자 끝나자마자. 그리고 2주 동안 여기 잔디 깎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못 깎았어요. 여기.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알았죠. 2주 동안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깻잎이 한 그루가 누군가가 탁 이렇게 씨가 떨어졌겠죠. 그 자리에 지금도 있어요. 원론적인 초등학문적인 아주 단순한 부분에 묶여있던 내가 2주 동안 시간을 잡아놓고 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게 그냥 제너러스하게 딱 풀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자루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줬어. 언제부터? 2주 전부터. 매주 깎거든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2주 동안 못 왔었어요. 그 안에 저만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나요? 글쎄요. 유산이라는 거, 유업을 받는다는 거 물론 실질적인 거겠죠. 그러나 마음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를 싹 깨끗이 바꿔주는 게 좋은 진짜 유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하루가 긍정적이었고 그 하루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버림받은 자는 빼버리고 지금 유업을 부르심 받은 자로만 단축을 시킨 말씀이 오늘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을 해주셨고 글쎄요 살다 보면 좀 꼬여요. 말도 상황을 표현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 보세요. 2주 전부터 준비해 놓은 거 글쎄요 하나님만 자녀만 알겠죠. 택함 받은 유업을 상속받을 자만 그걸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난 7년 동안 2주 동안 아무도 깎질 않았어요. 잔디를.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받은 자입니다. 힘내시고 이 마음에 모든 것들이 유업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먼트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좀 나와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그렇습니다. 초등학문적인 너무 기초적인 미성숙한 모습을 가진 갈라디아인들에게 성숙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유업을 받고 주님의 그 유업이 진정한 유업이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마음처럼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함께 해주셔 배운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